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나라는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를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하고 은혜 받고 복 받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살아계셔서 세상 천지 만물을 다스리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은혜 안에 지켜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연약하여 죄악 속에 살았습니다. 예수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심령 주셔서 은혜와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새해에는 모든 예배와 교회 활동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각자의 소명에 따라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믿음과 열심을 주시옵소서.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전 건축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철거 현장과 성전 건축의 허가가 빨리 나오게 하시고 좋은 시공사가 선정되어 은혜의 전이 건립들 없이 속히 완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는 저희들을 믿음의 본을 보이고 말씀을 전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일학교를 비롯한 모든 부서들이 부흥되게 하시고 돈 일꾼도 많이 보내주셔서 재정도 풍성케 하시어 주님의 뜻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글로리아 중창단 찬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 평안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며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이 없도록 형통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 항상 강건한 체력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여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제37편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제37편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한평생을 살고 이제 연로했을 때 젊은이들에게 교훈적인 말씀으로 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악이 횡행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또 죄인들이 모여서 사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합니다.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일들이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럴 때마다 속상하고, 그럴 때마다 힘들고,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 그런 일로 인해서 낙심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아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무고하게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무고하게 미움을 당하고 살해 위협을 느끼고 이리저리 쫓김을 받아야 되고 수없이 많은 도피 생활을 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에겐가 안 좋은 소리 한마디 들어도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무고하게 살해 위협을 당하고 이리저리 쫓김을 받아야 되고
정말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아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 힘든 세월, 이 억울한 세월, 그 고통받는 세월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해라. 5절에 보시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뜻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 있게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을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 살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마라. 나도 그런 일을 참 많이 겪었다. 이런 일을 겪을 때 너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리고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길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참 축복된 일이고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복된 일이고 편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행을 잘 못합니다. 국내 여행뿐만 아니라 해외 여행도 갈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 이 코로나 이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즐겼는데 젊은 사람들은 주로 개인적으로 여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언어도 요즘은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말도 대부분 통하고 또 길을 찾는 것도 젊은이들은 잘 찾아요. 해외 같은 데 가서도 젊은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길을 잘 찾는지 길을 잘 찾아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도 마음대로 주문해서 먹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해외여행을 즐기죠. 자, 그런데 어르신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러지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도 잘 통하지도 않죠. 지리도 잘 찾을 수가 없죠. 음식도 마음대로 주문해서 먹을 수가 없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은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길을 택하죠. 바로 그것이 단체 여행입니다. 패키지로 여행을 가는 겁니다. 패키지로 여행을 가면 어떻습니까? 가이드가 있어서 그 가이드가 다 안내해 주지 않습니까? 여행지도 안내해 주고 숙박도 안내해 주고 먹을 것도 안내해 주고 그렇게 안내를 다 하기 때문에 여행하는 어른들은 가이드의 인도만 따라서 가면 돼요. 가이드가 안내해 주고 가이드가 소개해 주고 가이드가 제시해 주는 그런 곳에 가서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러고 편안하게 여행을 하고 돌아오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그네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먼 길을 떠나고 있는, 먼 길을 가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요, 아는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 가보는 인생을 가는 겁니다. 모르는 길을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잡지 못하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 인생 앞에 아주 유능한 안내자, 정말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안내자,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큰 행운이요, 축복이요,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인생길을 처음 가는 나그네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나그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그네인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좋은 가이드를 보내주셨어요.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또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해 달라고 맡길 때 우리의 인생은 복되게 되고 평탄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분명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다윗이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고난의 삶을 살면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그것은 자기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인도를 따라서 성실하게 살았더니 내가 오늘 이렇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기라. 여기서 맡긴다라고 하는 말은 굴려버려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굴려버려라. 이 부정적으로 보면 이 말씀의 의미는요, 자포자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버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해버려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볼 때는 자포자기, 굴려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도 내 마음속에 있는 계획도 모든 걸 굴러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맡기다는 뜻입니다. 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버리고 포기하고 없애버려야 되느냐?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뚜렷하고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어떤 조언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어떤 뚜렷한 생각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내버리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의견도 안 듣고 생각도 안 듣고 조언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맡기기 위해서는 먼저 내 생각을 버려야 되고 내 생각을 포기해야 되고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맡기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시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무엇을 맡기라고 합니까? 너의 길을 맡겨라.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여정 그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의 계획을 말하기도 합니다. 삶의 계획을 맡겨라. 또 삶의 목표를 말하기도 합니다. 삶의 목표를 맡겨라. 그리고 더 나아가 삶의 방법을 말하기도 합니다. 너의 삶의 방법을 맡겨라. 그러니까 여기서 너의 길을 맡기라고 하는 것은 너의 계획도 맡기고 목표도 맡기고 방법도 맡기고 모든 걸 다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내 인생이 이렇게 중요한데 내 인생을 어떻게 맡길 수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없죠. 아무에게나 맡기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맡기는 것은 호랑이에게 고기를 맡기는 것과 같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를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에게 맡기면 안 되는 거죠. 믿을 만한 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여러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온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분이 여호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맡길 때는요, 내가 가장 믿을 만한 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가장 믿을 만한 분에게 나의 가장 소중한 걸 맡겨요.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의 소중한 것을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맡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맡겨라는 거예요. 맡겨라. 그런데 뭘 맡겨요? 너의 길을, 너의 인생을 맡겨라. 그런데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기라고 하는 겁니까? 여호와는 가장 믿을 만한 분이다. 가장 믿을 만한 분이다. 여호와는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얼만큼?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는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믿고 그분에게 나의 소중한 인생을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여호와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고 합니까?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 여기서 보면 이루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4절 말씀 속에서도 이루어 주시리로다. 5절 말씀 속에서도 마지막에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내가 이루는 것 같지만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루는 줄 압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시면 누가 이루신대요? 여호와가 이루신대요. 여러분, 나의 인생도 나의 중요한 것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계획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길과 너의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것 같지만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취시키는 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비는 내가 뽑아요. 이걸 뽑을 건지 저걸 뽑을 건지, 왼손의 것을 뽑을 것인지 오른손에 뽑을 것인지 결정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죠. 그러나 되고 안 되고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고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이 무슨 말씀이죠?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실 것이 없는 그런 분이다. 그게 전지전능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창조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경험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차근차근하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지식이나 내 감정대로 어떤 일을 결정하면
반드시 잘못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결정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온 우주에서 가장 믿을 만한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시고 하나님께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팔리고 안 팔리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 팔릴 수도 있고 안 팔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모든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인생이겠습니까? 참새 한 마리조차도 주관하시고 들의 꽃과 백합화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물며 우리의 인생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받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지혜스럽고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나보다도 내 앞길을 더 잘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겼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시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맡아 주실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맡아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 건가? 어떻게 인도해 가실 건가? 하나님은 두 가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때 두 가지로 인도해 가시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이 두 가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실 때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는데 광야 40년을 이스라엘이 살아갈 동안 두 가지를 바라보고 따라 나갔어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잘 살아냈어요.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라보고 살았던 그 두 가지, 그게 뭐냐면 하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앞서가는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바라보고 나갔던 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하나님께서 이제 짐을 싸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들은 장막을 걷고 짐을 챙기고 떠날 채비를 했어요. 그리고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곳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살아나갔고, 또 하나는 앞서가는 하나님의 법궤예요.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앞서 나갔어요. 그 앞서 나가는 법궤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민족은 따라갔어요.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뭐 구름기둥도 없고 불기둥도 없잖아요. 또 법궤도 없잖아요. 무엇을 바라보고 오늘날에는 우리가 나가야 합니까?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뭘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살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 너무나도 잘 알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암송만 잘하지 말고요, 우리가 이 의미가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예? 우리 손자가 이제 1년 8개월 됐는데 주의 말씀은 여기만 딱 얘기하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그거까지 해요. 여러분 그렇게 암송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암송만 하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캄캄한 밤에 어디를 걸어가다 보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게 등이고 빛입니다. 여러분, 빛은 내가 가야 될 것을 보여주고 무엇인가를 분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한 곳과 위험하지 않는 곳, 내가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빛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는 겁니다. 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되고 은혜로운 길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고 영원한 생명길을 우리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대와 같습니다. 등대와 같습니다. 배가 항해하다가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등대 불빛을 보고 방향을 잡고 나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등대요, 바로 빛입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알고 계실 겁니다. 어느 어부가 조업을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에 배를 몰고 먼 바다로 조업을 나갔는데 이제 해가 져서 이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만 갑자기 큰 바람과 폭풍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막 거기다가 어두운데 비바람이 몰아치는 겁니다. 그 망망대해에서 깜깜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높고 그래서 생사가 불투명한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둡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산더미처럼 몰려오니까 막 살기에 급급한 거죠. 내가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이 급급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가 항구인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헤매이고 있는데 어느 한쪽에서 막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서. 그래서 짐작을 했습니다. 저 불빛 보이는 쪽이 항구인가 보다. 그쪽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그쪽이 육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불빛만 바라보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쪽으로 배를 몰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그 어부는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고 항구에서 자기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자기 아내가 펑펑 울면서 남편에게 여보, 우리의 집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 어부가 바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보였던 불빛이 바로 자기 집이 불타서 비치는 그 불빛이었던 거예요. 어부는 펑펑 울고 자기의 집이 다 불탔다고 이야기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여보, 나는 그 불빛 때문에 살았어.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산더미처럼 몰려오는데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었어. 내가 죽을 뻔했고 아마 돌아오지 못할 뻔했는데 그 불빛이 순식간에 비쳤어. 그래서 나는 그 불빛을 보고 죽을 힘을 다해서 이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우리 집은 불탔지만 나는 그 불빛 때문에 살았어.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고.
우리 집은 불탔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빛은요 우리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방향을 잡아줘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06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굳게 지키기로 정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중요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굳게 맹세하고 굳게 정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길에 빛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소성케 하고 내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나를 깨어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뭘로 인도해 주시냐고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붙잡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남자가 알코올 중독 상태가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분의 아내에게 성경책 한 권을 줬어요. 그래서 그 아내는 그 책을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읽게 되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그 알코올 중독자의 아내는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고 또 새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아서 성경을 아주 보물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술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 남편은 자기 아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교회를 다니고 새로운 신앙을 가진 것을 보면서 아내의 신앙을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자네가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가? 언제부터 자네가 예수꾼이 되었는가? 언제부터 자네가 그렇게 성경을 좋아하는가? 그러면서 아내의 신앙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인가 그냥 화롯불에 그 성경을 집어 던지고 말았어요. 자, 자네가 이 성경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그 꼴 보기 싫으니까 이 성경을 불태워버리겠네. 그러면서 화롯불에 성경을 집어넣고 불태워버렸는데 이제 술이 깨어나서 그 다음날 그 화로 재를 치우다 보니까 그 성경이 불타고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왠지 그 성경에 관심이 가요. 다 다른 데는 불탔는데 조금 남아있는 그 구절을 읽어봤어요. 그런데 어떤 구절이 남아있었느냐 하면은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만 안 탄 거예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주정뱅이 남편이 천지는 없어지는데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성경이 이렇게 남아있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마음에 좀 감동을 받고 또 깨닫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여보, 내가 당신 성경책을 불태운 거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죄를 치우다 봤는데 이 구절만 남았더라고. 그러면서 한번 당신하고 교회 가고 싶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남편도 예수를 믿고 또 술도 끊고 그래서 착실한 남편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도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그 말씀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비한 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화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로 18절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사역을 이루시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후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친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성령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은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그분은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감동, 감화. 감동, 감화를 시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듣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믿어지게도 하시고 순종하기도 하시고 은혜 받게도 하시고,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런 일을 성령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감동, 감화,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든지 기도를 하든지 찬송을 부르든지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그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맡아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놓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 주시고 감화 주실 때 그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무시해버리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할 때 말씀과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안 듣고 성경도 잘 안 읽고 암송도 안 하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어요? 더군다나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그 감동도 막 무시해버리고 내 감정과 내 고집대로 살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싶어도 우리가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15장 18절, 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술 취하지 말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충만함을 받으라. 뭘 충만하게 받으래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을 소멸치 말래요.
성령을 소멸한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내 안에 성령께서 감동, 감화를 주실 때 그것을 찬물을 끼얹어서 불을 꺼버리듯이 그것을 꺼버리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감화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모든 죄는 다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무시해버리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도 없어요. 성령을 따라서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과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두 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복되게 하시고 반드시 너를 의롭게 하시고 반드시 너를 승리롭게 하시고 반드시 네가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게 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악한 자들 때문에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이와 같이 내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있죠. 억울하고 또 뭐 하소연할 길이 없고 정말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다윗이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인도를 받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위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나는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좋을지, 어떻게 행동해야 좋을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따라서 살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어디로 나를 인도하시든지 복되게 인도해 주시고 승리롭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 암송하신 분들 함께 들어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당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말씀.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기립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또 축복하심이 오늘 또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오늘 또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늘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